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뭔가 다릅니다. 보통의 일반적 종교 생활보다 기독교 신앙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불교나 천주교는 그 종교 생활 중에 별로 부담이 없이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는데, 기독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부담을 안아야 하고 부담을 안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기에 언제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교로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 아담만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들을 담아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를 잘 아실 줄 압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오늘보다 내일이고 지금보다 나중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이기도 하지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창조물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그래 마땅히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였다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그의 안에 열국을 담아내신 가운데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아브라함 개인이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경우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마땅히 요나가 원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아담의 어리석음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이어야 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함께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길 원했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길 원하여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이 원하는 아담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도 무너지고 마귀가 원하는 아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걸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들었을까? 우리도 잘 알죠. 요나가 잠을 자다가 들었을까? 아니면 일을 하다가 들었을까? 우리가 틀림없이 아는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은 90% 이상 기도하다 듣는 것이지,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세미한 음성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담비야 산신령처럼 들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선지자로 안수를 받은 뒤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100% 드려진 것처럼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보내시옵소서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정말 가라 하시는 그곳에 언제든지 요나도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땅이면 북한 땅, 중국 땅이면 중국 땅,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지만 요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 요나 밑바닥에, 참 밑바닥에 그곳은 안 돼 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니느웨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그 요나를 가라 하십니다. 요나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그곳에 요나야 가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니느웨 반대 방향인 지중해 건너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여야 할 요나가 결정적 순간에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의 반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도망하는 요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보내셨고 잠자는 요나를 깨우셨고 그리고 풍랑에 던져지게 하심 가운데 요나를 결국 니느웨 앞마당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니느웨로 보냄을 받는 장면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소개되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다시 한번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니느웨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문제는 그 마음까지 그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가서 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고자 니느웨 성에 용서를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은 아직도 니느웨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사흘길이지만 요나는 하루만 가서 전합니다. 다 전하지 않습니다. 숙지하는 것입니다. 했다, 나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하면서 니느웨 성이 용서받았으면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큰 소리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사람 많은 데 가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나서 4장에 가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요나는 다시 한번 맞짱을 뜹니다. 자기 성질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니느웨 저놈들은 죽어야 됩니다. 멸망해야 됩니다. 니느웨 성을 용서하십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려면 나부터 죽이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나를 죽이라고 달라드는 걸 보면 기질상 꼭 한국 사람 닮았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죽어버리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무조건 그만두어 버리겠다, 때려치면 되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요나는 마음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그냥 외쳤는데 니느웨에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나의 선포 앞에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그룹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왕에 들림에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하여 혹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 성을 용서할지 모르니 우리 3일간 금식하자. 보통 금식이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모르니 3일을 금식할 때 먹지도 마시지도 말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개, 돼지,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데, 정말 성경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집단적 완벽한 회개를 보이는 장면이 바로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참 놀랍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놀랍게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서 3장 10절에서 보게 되는데,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였으니 요나는 선포했고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심판을 보류하실 정도로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엄청난 역사가 요나에게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것은 요나 안에는 요나가 원하는 요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선지자적 소명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살아도 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채찍질하여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아닌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의 반응, 바로 요나 아닌 요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자 요나가 맞짱을 뜨니, 여러분 안 닮았나 한번 봐봐요.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람이 싫을 수는 있지만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이걸 표현하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서 요나 안에 요나가 솟아나오니 들켜버린 것입니다. 참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과 맞짱을 뜬다? 탕자형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아버지 앞에서 재산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집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충성하니 충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인데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리신 결정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었으면, 아버지가 받아주었으면, 아버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러하시니 그러해야지요. 아직은 내가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지만 나도 언젠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내 뜻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며 거듭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탕자형이 충성을 했어요. 열심히 일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아버지와 생각이, 내 생각이 맞을 때까지였어요. 동생의 사건을 앞두고 아버지와 큰아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아버지는 받아주겠다는데 큰아들이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망해버린 이 아들놈을 왜 아버지는 용서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탕자형은 아버지보다 그 의의를 더 주장했죠. 안타깝게도 탕자형은 결론을 아시는 바대로 그는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잔치 자리에 바로 그 아들이 초대를 받지 못한 것이죠.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참 매력이 있습니다. 열두정탐 사건 이후에 마땅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옳았지만, 보고가 옳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으로 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로 인하여 광야 생활을 38년을 더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겸손히 수용합니다. 그것이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그리고 38년을 함께 해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38년을 함께 해주면서 여전히 끝까지 자기를, 나중에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외치기까지 바로 43년 동안을 갈렙이, 여호수아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니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한마디씩 솟아냈을 것 같아요. 너들 때문에, 너들 때문에, 수준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 모든 상황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인격이고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 아닌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13년이라고 하지만 맥시멈은 거의 20년입니다. 사울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좋아서였을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에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에 내 발목을 잡는 건 누구도 아니고 나이고, 나를 쓰러뜨리는 건 누구도 아니고 결국에 내 안에 숨어있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마치 입안의 침이 얼마나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침이 많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이 침이 말라버리면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이 입 안에서는 아름답지만 흘러나오면 추해집니다. 내 속에 나가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고 누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정장로님 그리고 그 또래 그룹들 집사님과 함께 뭐 이렇게 청소하시고 하는 중에 카페에서 잠깐 차를 마시는 중에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 윤 집사님 이야기를 쭉 하시는 중에 자기가 교회 오셨을 때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은혜래요. 처음에 교회 왔더니 어떤 분에게 나 교회 구경 좀 하러 왔다고 그러면 자기네 생각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허세요 그랬대. 아니 나 교회 다니고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카드 하나 써놓고 가세요 그랬대.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기대한 바와 달리 교회 왔더니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많은지, 그러한 중에 2년 만에 그 해답이 풀렸대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무엇이냐, 교회를 오니까 이상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 고비를 못 넘고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날 목사님은 그러더래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만이라도 하지, 교회 안 다니면 그가 얼마나 싸가지 같냐고. 그때 나도 그러니 저분들도 그러겠다. 그리고 마음을 접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중에 함께 나온 대화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내 기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성질대로 기질대로 살지만 예수 믿으면서는 그 성질을 기질을 다스리는 거고, 그 성질과 기질을 다스리는 건 오직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기질이 참았던 만큼 더 솟아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바람기 있던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 바람 필 자를 찾으니, 예수 믿기 전에 바람기 있는 사람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와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짓눌러야 그 부분이 요동치지 않지. 예수 믿기 전에 바람기 있던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소만 바뀌어서 개슴칠에 눈을 뜨고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냐고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나가 원하는 나로 아담을 건드렸듯이, 탕자형을 건드리셨듯이 건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건 앞에서 자신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성품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 신앙과 삶에 있어 유난히 굴곡이 심한 경우는 죄송하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기질상 그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자신의 마음과 다른 결정이 났을 때, 기분 나쁠 때 표현되는 거 보면 그가 또 한 번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요소들입니다. 모세가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 사건 앞에서의 단 한 번의 분노는 가나안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 성품을 표현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성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나를 숨기고 다스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고 나는 기분 좋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기분 나쁠 때, 손해봤을 때 표현되는 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열받으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으로도 안 보여. 이것들이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한번 쏟아내놓는 순간 그걸 다시 담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어디에서 자기 감정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것 두 번째, 말, 언어입니다. 정유라만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말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전화선을 타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는 게 마귀입니다. 말에 대한 구절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소개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그러나 만약에 네가 말하고자 하거든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네 뜻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기준입니다. 지 생각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용어는 100% 마귀 역사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말입니다. 제가 거듭 주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말은 옳으냐 그르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맞느냐 틀리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온도가 없으면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여자분들이 남편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귀한 뜻이 담긴 그 부인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품을 다스리고 언어, 조절 능력, 말에 대한 것만 다스릴 수 있으면 혹시 믿음이 부족해도 점수는 따고 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말을 함부로 하면, 그저 생각 없이 쏟아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을 들켜버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말.
크게 마알. 말은 마음속에 알갱이들이 조립되어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좋은 것들로 핀셋을 뽑아 조립을 해서 표현되어야지 이 안에 엉뚱한 것 담아서 쏟아놓으면 이 말이 너도 넘어뜨리고 나도 걸리고 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은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죠. 죄송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환경의 문제이고 여건의 문제인 것 같아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을 열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이 중요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한 사람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가 보라.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지금 배웠느냐, 그 배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그가 가진 조건이 그의 미래를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라. 복받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받을 짓 다 하고 말로 쏟아요. 여러분,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웠죠?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내가 예를 들면 담비 손 한번 들어봐. 담비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요. 담비야 이렇게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다 보면 바로 옆에 귀 먹은 할매 하나가 있어요. 눈치로 이렇게 보는 할매. 건너방에 귀 밝은 아저씨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담비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누가 내 말을 제일 잘 알아듣겠어? 1번 담비, 2번 귀 먹은 할매, 3번 귀 밝은 건너방의 아저씨. 몇 번? 몇 번인가 모르겠지. 제일 말 잘 알아듣는 건 말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말은 나한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우리 중추신경이 무지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이 뇌가요, 이렇게 약간 멍청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이 대상을 잘 모른대요. 말을 하면 I 메시지인지 U 메시지인지. 그래가지고 이 말을 일단 자기한테 다 접수하면서 너 죽일 놈, 그러면 내가 죽일 놈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이 뇌가 시제를 구분 못한대요.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그래서 막 20년 전에 사기 맞아서 오늘 막 부들부들 떨면 오늘 사기당한 걸로 알고 몸이 바들바들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면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이 여러분 전부 돌아 내 발목을 탁 움켜잡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세요. 유난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내 영혼보다 그 영혼이 황폐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알아야 이렇게 삼가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셔요. 마귀도 우리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아시지요 주님 하면 하나님이 미안해요.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은혜를 추구하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까. 근데요, 마귀는 우리 중심을 몰라요. 막 힘들 때 울면서 감사해요 그럼 마귀는 헷갈려 버려요. 저 상황을 보면, 우는 걸 보면 힘든데 입으로 자꾸 감사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구분이 안 되면 달라들지 못해요. 저 또 말 잘하는 김 집사한테 갔다 오고 너 이따 좀 이따 보자,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마귀는 중심을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표현되는 언어, 표현되는 기질을 보고 알아요. 이걸 자꾸 흔들어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감추면 마귀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가? 마귀는 성품을 이용하고 언어를 이용. 그래서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지마, 하지마, 말하지마, 잠잠해. 왜? 말을 아끼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잘했다 그래요. 목사님들 회의 가서도 마찬가지야.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말을 안 해. 끝까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까지 와도 주여, 안 되면 죽여 그러거든. 나중에 보면 틀렸다고 했던 그의 말이 나중에 맞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히 젊은 날부터 여기 소중한 막 담배 승연이 이런 함께 이제 결혼 생활하는 많은 분들, 처음부터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 남편 앞에 할 수 있거든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 남편을 가볍게 알면 가볍게 하는 만큼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벌써 나이 많아 들었지만 우리 이명규 권사님에게 제가 참 감사한 거, 순영이 엄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늘 남에게 이야기할 때 순양이 아빠 권 집사님을 표현할 때 한 번도 우리 권 집사가 이래 본 적이 없어. 늘 우리 권 집사님이요, 우리 권 집사님이요. 남편을 늘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아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색다르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웠어요. 내 감정대로 싫으면 싫어. 막 김여신 그년이 막 어디 가서 이래봤자 내 머리에 침 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이 언어로 감정으로 표현되는 순간 그동안의 수고를 엎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요나가 그 무너진 가운데 표현되는 그의 믿음과 그의 충성을 보고 싶긴 하지만 오늘 비도 많이 온지라 설교를 더 하는 것보다는 일찍 끝내주는 게, 나는 지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 근데도 이런 나를 절제를 하고 나는 지금보다 1시간 더 나는 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설교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알아? 이거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심장이 떨릴 거예요. 목사님 낮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녁까지 또 그렇게 은혜를 주려고 옵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하는 표정이 꽉 찼어. 근데 정말 제가 이 요나의 그 무너졌던 배경 안에서의 표현되는 믿음의 연약함, 어떤 그 믿음의 약함은 다시 한번 주일 저녁에 나누기로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표정이 그저 제가 배웠어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다 자신을 들키지 말자. 이게 꼭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예요. 그게 가식이 아니야. 나를 누르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표현되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 이것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삶과 나를 살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알고 한 주간 동안 요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이번 주간에 낮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말로 성품으로 절제를 하고 한 주간 누군가를 감동시킬 줄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한 주간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아닐까. 북한 선교팀은 저 멀리 가서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학교 하는 교사들은 또 유년부 또는 고등부, 청년부 아까 사부 예배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다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나를 절망시키고 지치게 하는 오늘의 요인들 앞에서 오늘 또 주일 예배 종일토록 바치고 달려가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이렇게 바랍시다. 내가 이번 주에 당신을 감동시키겠어. 시작. 한 번만 손잡고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다 좋은데 주둥이만 절제하며, 당신은 다 좋은데 그놈의 성질머리만 다스리면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또 한 번 되새기며 한 주간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가 우리 삶의 여정 넘치기를 축복하며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